아멘. 자,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 인생들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자, 바로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유예가 없이 죄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떻게 태어났든지 아니면 어떻게 자라갔든지 또는 어떠한 생애를 살았든지 인생에 어떠한 업적을 남겼든지 아니면 어떠한 종교 수행의 삶을 살았던지 간에 인생은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말씀합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부터 시작하여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는 사실이. 자, 그래서 성경은 왜 사람이 죽느냐라고 물을 때에 성경은 답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값으로 죽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입니다. 자, 이러한 죄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찾아오고야 마는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에 가야 할 내세인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자, 이것이 죄인된 인류가 만난 숙제 아닙니까? 그래서 인류가 시작된 이후부터 인류가 마치는 종말의 그때까지 그 인생들은 죽음에서 자유하고 싶고 또 죽음을 가지고 오는 여러 병에서 치료받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이 현실입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고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 문제,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인간의 능력 가지고는,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대하여는 절대 무능한 자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 문제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가?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을 믿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계시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믿으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교훈하고 그 전 성경의 말씀이 그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도에 붙잡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께서는 이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도시의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악명 높은 지하의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부유했고 또 그 당시에 가장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 있었고 또 가장 그곳이 번성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는 한마디로 문명의 죄인들이 살고 있는 죄악의 도시였어요. 자, 그러한 죄악의 도시에서 바울이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만났고,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가 저가 죽음에까지 이르는 지경에 이를지라도 저는 복음만을 전했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이 고린도에 전합니다. 죄악의 도시의 대명사, 가장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 가장 부유하고 그곳에 있는 헬라 철학을 통하여 사람들의 철학이 가장 발달되었던 그 도시에 바울은 미련하게 여기는 전도를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가지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라고 하는 죄악의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고, 그 바울로 하여금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인 십자가의 도만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도록 했어요. 자, 그 결과 그런 죄악의 도시에 탄생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이 미련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이 거리끼는 십자가의 도가 결국은 고린도 지역을 복음화하고 그 지역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고 구원 얻는 길을 가리키는 말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도를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정말 세상에서 내놓을 것이 많은 사람이, 그의 지혜가 그리했고 그의 학문이 그리했고 그의 출신 배경이 그리했고 또 그의 가문이 그리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증거하고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을 보게 돼요. 자, 이러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런 십자가의 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 이러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또 22절과 24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자,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여기고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는 두 부류가 있다라고 했어요. 바로 유대인들과 헬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우리 22절에 보면은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왜 십자가의 도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자, 22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유대 민족은 세계 열방 중에 성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선민이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성민이라고 또 선민이라고 불려집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 민족 가운데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유대 민족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유대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유대 백성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온갖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을 받은 백성들이 누구인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시를 잘못 해석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메시아를 곡해하는 죄를 저들이 짓게 돼요. 자, 저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는가? 바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저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자신의 민족을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낼 그런 민족의 메시아, 경제의 메시아를 저들이 기다린 거예요. 구원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거부한 예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저들은 죄인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자는 신성 모독죄로 다스리는 유대 백성들을 보게 돼요. 저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무엇입니까? 저주를 받아 나무 위에서 죽은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성 모독죄를 짓고 그 죄값을 가지고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의 죽음을 당한 자를 예수라고 저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저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라고 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는 베들레헴 구유의 예수 탄생이나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성장이나 죄인의 친구로서의 예수의 갈릴리 사역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께서 묻는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그 징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대답이었고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세상의 유대인 같은 인생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위대한 표적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저들 유대인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를 저들이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실 종으로서의 예수를 아예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 메시아라고 하면 위대한 왕권을 가지고 로마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낼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를 저들이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를 저들은 거부했고 그 예수를 거리끼는 자로 여기는 저들을 보게 돼요.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손에 잡히는 대로 피부에 느껴지는 대로만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해요.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상식을 가지고 자기의 종교의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 거기에는 답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하는 세계는 누구의 이적입니까? 하나님의 이적의 산물이에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한 이적 가운데 이적이,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지는 그 은혜가 이적 가운데 이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여겨서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자들입니까? 헬라인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자, 바울은 22절에 말하기를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했습니다. 자, 이 헬라인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이 세상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헬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헬라인들은 지식과 지혜를 사랑하고 자랑하며 또 욕구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헬라의 철학자들을 소피스트들이라고 불러요. 지혜자들이다. 저들은 지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참 지혜의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헬라는 그 철학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저들이 거부합니다. 미련하게 여겨요. 저들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육은 악한데 어찌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헬라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육신을 저들은 믿을 수가 없는, 헬라 철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서 미련하게 여기고 있는 헬라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것의 상징인 육신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저들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저들의 철학과 지혜를 통해서 정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헬라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신들의 철학과 그 철학을 추구하며 얻은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십자가의 사건을, 부활과 승천을 믿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고린도에는 그런 헬라 철학자인 소피스트들이 약 1만 명가량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교부 크리소스톰에 의하면은 그렇게 말쟁이 같은 소피스트들이 그 도시에 1만 명 가량 있으면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철학을 추구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저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러한 저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헬라형의 신앙이 오늘날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부인합니다. 성경 영감을 부인하지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저들이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여러 이적 기사를 부인해요. 대속의 죽음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부활을, 승천을, 재림을, 주님의 신유의 은혜를, 영생과 영벌 교리를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는
신학단체가 무엇입니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저들은 성경의 초자연적인 이적을 믿지 못해요.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에 믿지 못합니다. 성경을 자신의 지혜나 이성에 따라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러 성경에 나와 있는 초자연적인 이적을 자신의 이성에 따라서 해석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제가 늘 말하듯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12바구가 일어났다, 이래 주장을 해.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직접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파도치는 배 위에서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산책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마치 물 위에 걸어오는 모습으로 보였다라고 주장을 해요. 출애굽을 통하여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죠. 그때 밤새도록 그 바다의 물이 갈라지고 그곳에 바람이 불물 통해서 그 2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홍해 도하의 역사가 일어난 장면을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네, 이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조수 간만의 차를 통하여 가장 물이 많이 빠졌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 홍해를 건넌 것이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멸망하는 자들은, 멸망의 대상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겨요.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를 미련하다, 십자가를 우매하다, 십자가를 거리끼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는 과연 무엇인가? 자, 성경이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습니까?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정말 중대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죄로 인하여 완전 타락해 버린 결과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그 인생들이 남긴 업적이 찬란하고 화려하고 그 문화를 보면은 얼마나 인류가 대단합니까? 정말 이제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가 다가와서 우주 여행을 하고 오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전자기기를 보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문화 업적과 이 과학의 찬란한 문명을 드러내는 우리 인류들을 보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계 곳곳에 아름다운 문화를 남기고 또 아름다운 역사를 남기는 인류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인생들이 그 첨단의 과학의 유산을 남기고 문화의 유산을 남겨도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또 글이나 작품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린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인생의 삶을 허비하고 그 인생의 삶을 마감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 자기 인생의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거나 찾거나 그 이름을 부르거나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죄로 말미암아 차단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전도를 통하여 누가 하나님 편에서 누구를 죄인을 찾아오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고 세상의 사람들이 참 어리석게 여기고 세상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참 거리끼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전도가 세상이 업신여기는 이 전도가 세상이 거리끼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미련한 전도가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오늘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예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 구원의 은총을 받는 이것이 표적 가운데 표적이고 능력 가운데 능력이고 지혜 중에 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이 십자가의 도만을 증거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상관하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또 24절에도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멸망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능력이 무슨 말입니까? 그 죄를 부서뜨리는 힘을 가리켜요. 죄인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의 도에서 나타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가리켜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고,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고,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말씀해 줘요. 이 십자가의 도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구령의 단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알리고 싶어하는 여러 많은 것이 있어요. 가문을 자랑하는 것도 있고, 아주 유명한 사람, 내가 만난 사람, 또 내가 만난 음식을 먹었던 음식점,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이어야 됩니다. 부끄러움 없이 자랑할 수 있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의 복음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 그러합니까? 세상에 있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내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저들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의 의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령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주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요, 또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세상 사람이 미련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이 거리끼고, 세상 사람이 거부하는 이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만을 증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도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의 은총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오직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러한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